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번 주에 파라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길만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때로는 막 아우토반을 달리고 싶어요. 한 250km, 막 300km로 쫙 직진으로 막 뻗어 나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인생길이 어디 그러냐 말이죠. 그냥 대관령 굽이굽이 넘어가는 고갯길도 나오고 또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 온통 진흙길, 흙탕길도 나오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나와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진 땅에서 들어가면 좀 좋아. 근데 우회를 하게 된단 말이죠. 우회를. 그래가지고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들을 너무 이제는 싫습니다. 실증이 납니다.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간청을 하죠. 왜냐하면 이 불뱀이 뭐 한두 마리가 나타나서 문 것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나타나고 또 여러 사람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고 와서 그 원망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물어서 죽인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아라. 그래서 높이 들어 올리고 그것을 그곳까지 와서가 아니라 저 멀리서라도 그것을 보기만 하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을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생명을 얻게 된다. 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놋으로 이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탁 들어 올리니까 백성들이 이걸 보는 자마다 그냥 불뱀에 물렸는데 이게 치료가 되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남승구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말씀은 여기에 들어있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요. 그러면서 그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이것은 갑자기 결정된 일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벌써 모세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에 두고 계셨다는 거죠. 장차 아들을 보내서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들어올리고 그걸 본 사람이 살아나게 한 이런 것과 같은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 때, 이때 딱 계획됐습니까? 아니죠. 그 이전에,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 브엘세바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바쳐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까지 딱 가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바로 이곳에 지금 네가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 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림을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어 버리시는 거죠. 그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알려준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친구 사이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친구들한테 어떤 정도를 친구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당신이 하실 그 일,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감추어두지 않고 알려준 사람이 이 사람을 친구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룰 일에 대해서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알려줬으니 이제 너희를 종일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사건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벌써 1000년이 지나고 거의 2000년 전에 지금 이때로 봐서 그때로부터 지금 여기 몇 년이 흘렀어요? 예수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또 흘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몇 년 된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영화나 이런 데 드라마에 보면 뭐 1000년의 사랑 이러잖아요. 이게 오래된 사랑이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변할 수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쓰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 이 정도만 봐도 최소 4000년의 사랑이에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딱 태어나는 이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그것을 이루신 사랑이다. 이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야기할 때 그 길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4000년을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이 사랑이 앞으로 한 1000년, 2000년 지나면 변하겠어요? 안 변하지요. 안 변하죠. 네, 안 변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그 길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사랑이 갑작스럽거나 일순간이거나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땅에 살다가 100년, 120년이 되든지 간에 그 날, 그 시간 동안에 한결같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사랑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필요를 다 풀어가시고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그 콜링과 소명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딱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들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땅에서 나무에 달려서 들리는 것, 이걸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들려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까지 올라가시도록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요, 소명이요, 그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완성하고 올라가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나는 이와 같이 동일한 각 사람을 향한 콜링, 그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세와 예수님과 나예요. 그래서 모세는 뱀을 달아서 들어오려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들어올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들려야 돼요. 달려야 돼요. 달려서 들려야 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에요. 이게 쉽겠습니까? 모세가 이 뱀을 만들어서 당하게 된 이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배경으로 하고, 예수님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닙니다. 실은 지금 아까 우리 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닌 십자가에 나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 아니요. 삶에 아무 고난이 없이 살아간다. 이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
십자가 그 자체가 고난인데 나는 십자가 지고 있는 삶을 사는가를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쪽 경기도 쪽에 한 여자 목사님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나섰어요. 그게 되셨어. 그래서 왜 정교 분리하셔야지 목사님이 도의회 의원이 되셨어? 그러니까 경기도에 조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성평등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바꾸기 위해서 나 도의원 되었어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남성과 여성을 만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성평등이라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성소수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인권인 양, 그것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의로운 길인 양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내 믿음과 이것은 일치하지 않으니 나는 우리 경기도 조례만큼은 이걸 바꾸고 싶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뿐만이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바꾸어져야 될 일이요.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의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쉽겠어요? 어제 동성애자들 퍼레이드 할 때 반대 집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어제 같은 폭염의 날에 그런데 나아가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이것이 당신들을 우리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우리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반대 집회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쉽겠냐 말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절대 말로만 입으로만 되는 것 아니다 말이죠. 작은 예를 하나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여러분 세 가지의 큰 짐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큰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모세와 예수님과 나에서 실은 나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이 짐,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이셨다. 두 번째로는 그 죄가 가져오는 사망의 짐이에요.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그거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양심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와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 종교적인 표현으로는 죄책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죄책감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를 자살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양심이 우리를 이끌어서 회개까지 이끌어가면 좋은데 이게 그냥 지나치게 크게 되면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밖에 안 된다. 나는 여기에서 나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여러 가지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세 가지 것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지신 것과 같이 나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고 내게 맡기신 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나의 이 죄와 사망과 죄책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죄 짓는 자들을 보게 되면 이 죄 짓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무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하는 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거로 그 죄 가운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런 죄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좀 요즘 대한민국에 마약 들어오는 것이 보통 수준이 아니래요.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마약은 항상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요. 사람의 본성, 이성을 무력화시키면서 본능에 속해 있는 죄의 영역의 문을 넓게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어가고 결국은 그것이 살인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에까지도 이끌어간다. 그 죄의 짐. 때로는 우리가 죽음을 맛봐요. 제가 죽음을 맛본 거는 예루살렘에서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의 저는 죽음을 맛보고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이런 죄의 짐, 사망의 짐, 저주가 있어요.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동족,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것을 원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딱 들이밀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가 너다. 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의 자리에 야곱을 딱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 리브가의 어떤 욕심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다. 여러분, 이런 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미전도 종족, 이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예배자와 중보자, 전도자들. 여러분, 이런 게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그 십자가 진 본을 따르는 그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주님의 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의 민족 살고 북한을 살리고 유대인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했고 예수님도 하셨고 너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 마지막이 이 수치예요. 부끄러움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예수님은 하물며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십자가에 그래도 그 십자가 이런 데 보면 예수님 그 아랫도리를 가려가지고 이렇게 막 매단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달린다는 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율법으로도 당연히 수치스러운 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나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들 보기에도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당한 이 사람이 어디 자랑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요 말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바로 지금을 지나면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취할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이 수치 가운데 이 부끄러움을 담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내어 일어날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죄책감 없이, 참으로 수치감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 육신만 들여다본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접시물에 코 박고 빠져서
예수님이 이 수치를, 이 부끄러움을, 이 죄와 저주를, 이 사망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자리로 이끌어가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책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느냐? 너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자랑한다는 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부끄럽게 여김을, 그런 시스템을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러면 펀더멘탈리즘이다 그래요. 근본주의자라고 딱 낙인 찍어요. 여러분 벌써 다 근본주의자 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거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이 종말의 때에 전 세계 시스템에서, 성경에서 예수 다시 오실 거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나 그런 크리스찬이요라고 하면 여러분 막 비웃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회 속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래?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놀려? 그래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사회, 오히려 그 안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형상으로 무장해서 그 안에는 십자가를 포함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소망을 주죠. 우리가 여기에는, 이 세상, 이 땅, 지금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러면서 찬송의 제사,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 그리고 선을 행하는 제사, 이런 것들을 격려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십자가에 달린 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세상은 절대 박수 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그런 사람들 안에, 그런 세상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나아가고 나누어 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항상 찬송을 우리 입술에 달고 살자. 찬송과 감사를 항상 입술에 달고 살자. 그것이 큰 증언이 되고, 그것이 참으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진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산 제사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이제 사실 때에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 인자로서 오셔서 들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너도 십자가에 달려서 들린 삶을 살아라. 쉽지 않지만 죄와 죽음,
저주, 때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 너희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그런 제사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고 영원한 생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가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렇게 능력 있는 삶, 죽는 것도 능력 있게 죽어야 생명을 낳고 생명을 위한 죽음이 된단 말이죠. 헛된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들을 계속 낳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의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